독일의 크르츠게작트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초대형 채널이에요. 구독자만 2,4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채널인데 거기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영상 제목이 너무 가슴 아픈 제목인데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은 끝났다. 모든 면에서 다 붕괴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었어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절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한 가정당 0.73명. 그러니까 1950년대 가정당 6명을 낳더라고요. 80년대만 해도 2명을 낳았었는데 지금은 1명도 낳지 않는, 그래서 두 가정이 합쳐져야 아이가 하나가 보이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노동력도 상실되어지고 또 경제력도 악화되어집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집의 문제와 하나는 교육의 문제예요. 평생 돈을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다 밀어넣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4살 때부터 의대를 보내려면 4살 때부터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신유 4살 때부터 준비했어? 그건 아니야?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해도 아기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과연 끝났는가? 이대로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토요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던 나사렛 청년 예수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실절. 우리가 읽은 이 1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니까 초실이거든요. 초실절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 14번째 날이라 그래요. 니산월 14번째 날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의 다른 말은 아비벌 14번째 날 이렇게 씁니다. 1월 14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우리나라의 부활절이 좀 비슷하게 넘쳐나요. 비슷하게 부딪혀요. 근데 유월절은 하루 지나거든요. 유월절 하루가 지나는 저녁부터 무교절이라는 게 시작되어져요. 무교, 누룩교자예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간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어지고 무교절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죠. 무교절이 이게 쭉 진행되다가 첫 번째 안식일, 즉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우린 주일이라고 하고 일요일 날을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 처음 열매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설교를 이때쯤 제가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당신이 이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 김종태 집사님 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제사장이 와서 올해는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첫 열매를 드리지요. 그럼 잔치예요. 그 가정의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첫 열매가 뭔지를 알죠. 첫 열매는 보리예요. 보리.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밀인데 보리가 먼저 나오는 거고요. 보리를 드리는데 요게 첫 열매겠다 싶으면 그걸 딱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게 또 그 옆에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전체 부분을 묶어서 단을 만들어요. 단을 만들어서 그날 이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 날 새벽에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우리 김종태 집사님 논에 다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고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로다가 이거 보리를 베어서 보리단을 메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박수를 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가면서 찬송을 부르죠.
제사장 앞에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홀대에다 홀습니다. 훑어서 이 가루를 만드는데, 가루를 만든다 그래서 소제라 그래요.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드리는데 이걸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방식은 요제예요. 흔들 요자. 요람은 흔들지 않습니까? 요람할 때 그 요자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즉 가루를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소제를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소제를 요제로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붓습니다. 거기다 포도주를 부으니까 부을 전자를 써서 또 전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요제, 전제. 이해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보리단을 가루로 만들어서 소제로 드리는데 흔들어 드리니까 뭐라고요? 요제라 그러고, 포도주를 부으니까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김종태 지사님 집에서 첫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렇게 개인이 자기가 수확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초실절의 역사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초실절 아침에 이렇게 막 제사장이 소제를 요제로 또 전제로 드리는 그 시간에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 물리학을 모르지만 공부를 조금씩 해보는데, 물리학 법칙 중에 우주 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체 이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모든 것은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갔더니 방이 더 깨끗해져 있고, 그 다음날 갔더니 더 깨끗해져 있고, 그래요? 그렇죠. 점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세가 되면 20살 때보다 더 건강해지고, 200살이 되면 더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제일 큰 의문이, 이렇게 몸에 병이 왔을 때 막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기가 걸렸을 때 막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야, 나 감기 걸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이러면 좋은데 아프단 말이죠. 죽었어요. 죽으면 점점 더 건강함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패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썩고 먼지가 되어져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법칙이 깨진 거예요. 죽어서 먼지가 돼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봤어요. 돌이 굴러간 거예요. 그 무덤은 예수님을 매장한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파서 거기다 매장을 하고 1년이 좀 지나서 그게 썩으면 재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임시 매장한 그 돌이 막혀져 있었는데 돌이 굴러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머리맡과 발밑에, 발끝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구약의 법궤의 모습이에요. 법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법궤는 이 위에가 황금으로다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이렇게 황금으로 덮여져 있는 여기를 시은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해요. 우리에게 시은이가 있는데, 베풀 시자 은혜 은자야? 시은아? 그렇죠. 그 시은이에요. 멀시 시트, 은혜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은좌, 시은소, 앉을 소자, 자리 좌자 이런 건데, 이 시은소의 다른 이름은 속죄소라고도 해요.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 밑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셨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이 금이 덮고 있고,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32절에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겠다. 말씀이 있고 그 위에 황금으로 덮여 있고 천사가 덮여 있는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그 은혜를 베푸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거기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거기에 천사가 머리와 다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시은소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속죄소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빌려와서 쓴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시은소라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시은소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기를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탄은 그 시은소, 은혜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자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죽였어요. 그리고 사탄이 외치죠. 은혜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다, 니들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을 깨트리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죠.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생명으로 넘쳐난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의 법칙도 만드시고 그것도 운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전부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런데 주일로 바뀐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에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날, 그 주일날, 주의 날이라 그래요. 로드스데이예요. 주님의 날, 일요일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날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얘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한 장 넘겨 보시면 2절 말씀에,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이 바뀌어서, 토요일이 바뀌어서 주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만 바뀐 게 아니에요.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바뀌어졌어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 즉 생명의 기원이 이렇게 난 거예요. 생기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주어진 생명과 인격인데, 그게 사람한테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 마디를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오늘 예배 속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며 가라을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데 헬라어로 숨을 불어넣다, 이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시작하는 에덴이 시작되어졌다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되어지고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실절 열매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들이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온 지구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것들이 전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찌 산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적용점을 찾아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청년 시절에 쾌락과 명예를 쫓아서 방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요. 또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늘 모니카를, 그 어머니가 모니카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인도했던 것들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마침내 확신을 얻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쓴 Confessions라고 하는 고백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8번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언을 거닐다가 아이의 소리를 듣고서 성경을 펼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눈에 들어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번개처럼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종종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나 진짜 많이 변하지 않았냐? 아주 가짜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지만 근데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나 진짜 많이 변했어. 나 몇 년 전에 내가 아니야.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진짜 너 성숙했어? 너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 그런 얘기 못 들어본 분 손 들어 봐봐요.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한번 이렇게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많이 변했어. 그런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저를 다 금방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또 진짜 많이 너라 그러면 또 승질나서 또 싸울라. 성도님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뭐 나이가 들면서 뭐 얼굴이야 뭐 이렇게 뭐 세월 가는 대로 가지만 마음 씀씀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웃는 거 이렇게 보면 가끔 저 사람이 앞에 설교하고 난 여기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다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요즘 저도 그거 보고서 아주 눈물 많이 흘렀는데 그 뭐죠 그거? 폭삭소가수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당하게 여보 내가 송관식이야 송관식 막 그랬어요. 내가 송관식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학시 그냥 그랬어요. 학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결론을 내렸어요. 소혜정 보고 당신이 남자 양관식이고 내가 그래 학시다 그랬어요. 이거 인정하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뀐 건데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는 욕망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나는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정말 여기 아파트가 미리 지어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 그러고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방을 예수님이 밀고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 걸었는데 거길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빗장을 풀고 그 두려움에서 나와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빗장도 여시고 두려움의 문도 여시고 질병의 문도 여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은 막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전의 내가 아니에요. 조금 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새롭게 시작하실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15장 5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이 고린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묵상하시되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일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뭐 시험 드니까 힘드니까 좀 이거 힘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순교회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던 그 장소를 끌려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이 그렇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고통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짐승한테 찢겨 죽는 고통과 불타 죽는 고통이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로 보내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이 고린전서 15장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부활의 장인 동시에 순교의 장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림이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아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너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너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기차를 타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막 뛰어와가지고 창밖에서 막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평생 믿음을 견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어떻게 그 창밖에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볼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걸 세워봐라, 이걸 세워봐라. 볼펜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거 어떻게 세웁니까? 꽉 쥐면서 이렇게 하면 세워지지. 성령에 사로잡히면 흔들리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평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예수 믿고 시험 들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그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는데 시험 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쓰러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시고 시험 들어도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한번 예방주사 한번 놔보시죠. 시험 들면 사람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또 이럴 때 나 시험 들었는데 왜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험 들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 들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니마님의 노래, 이런 뜻이세요? 아니마밈의 노래, 아니마밈의 노래, 이게 뭔가 했더니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거기 넣어서 사람들 끌어다가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런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보니까 동료들이 끌겨 나가서 죽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따라 불렀어요. 노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여러분 이 노래가 불려지는데 이 수용소에 젊은 의과 의사 하나가 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리 조각이 하나 있으니까 밤마다 이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면도를 시퍼렇게 했어요. 그냥 막 면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죽을 수 없다. 면도를 하니까 그 다음날 가스실에 보내려고 그 독일 군이 와서 보니까 한 젊은이가 면도를 시퍼렇게 하고서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려가고 그랬어요. 삶의 강렬한 의지가 보였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에 소수가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민 아민의 노래를 바꿔 불렀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노래를 바꿔 불렀어요. 너무 일찍 서두른다. 이 메시아의 오심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했어요. 6월절이 되어지면 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노래를 불러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문제는 그가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이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아플 때가 왜 없겠어요? 시험 들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서두르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있고 목장이 있고 목사가 있고 목자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밀고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전부 여기는 다 여당만 있어가지고 힘든데 왔어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물가 심기어진 나무같이 그렇게 부르는 거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게 소혜정은 왜 가만히 있나? 흔들리지 않게. 제가 이거를 개사를 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올 때까지 복음 전하라. 주님 올 때까지 복음 전하라. 물가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여라.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일 하다 보면 힘들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백절불굴의 의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뒷자리에 있는 분들만 할렐루야. 교회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피곤하도록 일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과로하리라. 여러분 제 책상에 써놨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과로하리라. 달아질지언정 썩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그런 거 써놨어요. 부활주일은 그냥 예배하고 계란 하나 꽈먹고 그렇게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막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력으로 가득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꿈이, 무너졌던 꿈이 막 꿈틀대는 거예요. 용틀이 많은 거예요. 거룩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찬송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막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말씀도 막 읽어가시고 나는 더 이상 지루한 삶을 거절하겠다. 할렐루야. 멈췄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삶, 이럴 땐 가슴 뛰는 삶이라 그래요. 가슴 뛰는 삶을 시작하리라.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듯이 내 삶의 첫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의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2가지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은 과연 망할 것인가? 그 독일에 있는 그 채널처럼 망할 것인가? 가만히 역사를 되짚어 봤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7년 동안 일어났어요. 7년 동안 국토가 황폐화되어지고 인구가 20%가 죽었어요. 그러나 불세출의 영혼 이순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역사는 반전되어졌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1910년 일제 36년이 시작되어졌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이 사람들이 폈어요. 안중근이 나오고 유관순 열사가 나와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2천만 동포 중에 10%가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났어요. 1960년 4.19, 어제가 4.19였어요. 이승만이 독재에 구름대저처럼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180명이 죽었습니다. 6,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나 4.19 일주일 뒤인 4월 26일
12년 독재 종식을 하고 이승만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도망갔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어요. 민중들의 외침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50년 전에 초가집에 살았어요. 저도 초가집에 살았어요. 보릿고개를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들고 국방력으로는 3, 4위예요. K컬처가 지금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어요. 지구촌이 혼란스럽다 그러고 우리는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끝이라고 하는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린 신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났는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불멸로 나아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불멸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시작하십시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고 우리도 망하지 않았고 교회도 망하지 않았으니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란하게 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